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때로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막다른 상황을 처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게 본능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다니는 분이 아이고 하나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순간적 반응이 내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욕을 할 줄 모르는데 욕을 썼다고. 아니에요. 원래 쓴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나오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늘 있었던 언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성경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13절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너희들이 이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밀란의 징조가 있고 그래서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왔고 또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을 들었지만은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죄가 없다가 판단을 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냈냐면 헤롯에게 보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이었죠. 헤롯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 역시 예수를 신문해 보았는데 죄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다시 그냥 돌려보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가 어떤 죄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았고 저렇게 들어보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 봤는데 죄가 없으면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도 재판을 해봐가지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얘기를 해봤어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화를 나눠보고 말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자, 이유가 뭐였는가? 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었다. 또 헤롯도 말하기를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히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빌라도가 안 풀어준 거죠. 바른 재판을 안 한 거지요. 그걸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어떻든 최종 결제를 빌라도가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 20절서부터 25절까지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여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 그랬더니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그러자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죠? 그랬더니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모든 일에 초점 뭡니까? 여론이에요. 여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 문제로 저 경상남도에서 한 이슈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무상급식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의 향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론의 향배. 이 여론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여론이 향배가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무상급식이 옳다는 여론이 많아지면 사람은 거기에 확 쏠려갈 거고,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거기에 더 목소리를 커낼 거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대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와 대의는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근대사를 보면서, 현 근대사에서 보면 50대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까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한 역사의 영웅이 돼서 등장하고, 이런 걸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자신의 주관보다는 백성들의 주관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기 전에 향배가 어떠냐, 어떤 지나치게 주변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내가 죽은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은 다
사형을 해 죽여야 된다. 여론이었습니다. 그건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론.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사형을 받을 죄목을 진 일이 없다는 거죠. 바울의 죄는 뭡니까? 하나예요. 예수 전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게는 사형을 받을 죄목이 됐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란 말입니까? 세상의 법은 나를 그렇게 판결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은 흔들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인데 지금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사오정 얘기하시죠? 사오정 시리즈. 사오정하고 손오공이 있는데 이제 24철이 돼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오정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면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오공을 보니까 면접을 참 잘해요. 그래서 한 번은 손오공이 면접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면접관이 이런 질문합니다. 혹시 축구선수 가운데 좋아하는 선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손오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예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옛날에 LA 다저스의 투수였던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시절에 그 등 넘버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61번입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군요. 보니까 사오정이 보니까요 별스럽지 않아. 어떻든 근데 잘해요. 근데 마지막 물어봅니다. UFO가 정말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뭐라 말하냐면 UFO가 있는 거는 맞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오정이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네, 내가 옛날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랬어요. 자, 면접관이 들어가 황당한 거예요. 그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61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태를 꼬집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가는 세태. 자기 의지도 자기 주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세대를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한 나라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이 상황 저 상황에 휩싸이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 기자의 외침처럼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시선에서 그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들 이렇게 중심 없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결정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21절,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21절의 말은 그들이 누구고 23절의 말은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서 먹으면서 감격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또 성경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벗어놓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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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들입니다. 이게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 외쳐가면서 못 박으소서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욕구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왜 이들은 흥분했습니까?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가난을 풀어주겠구나. 이 예수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구나. 이 예수가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해주겠구나. 이런 그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맥없이 잡히고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서 죽는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실망한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소망이 무너지니까 격한 반응의 사람들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예수란 초점에서 벗어난 상태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처신하면 우린 또 다른 실망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이 사람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나고 보면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교회를 너무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게 된다니까. 우리를 돕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돕고자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돕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할 거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 가서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해결점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항상 해결점이 없을까.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을 섰다거나 아니면 정체가 돼가지고 있지만 정체가 돼 있으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문을 막 두들겨요. 돈 달라고. 한 번도 어김이 없습니다. 낮이건 밤에 아이들에서 돈 달라고. 그런데 저는 늘 다니면서도 바다에 있는 배들이 뭔지를 몰랐어요. 잘. 요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아니면 돌아올 때 되면은 그 부둣가에 보면 조그만 배들이 있어요. 한 두세 명 타는 배들이. 배가 막 찰랑찰랑 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한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두세 명씩 타고 있어요. 배를. 그리고 배가 정박을 하면은 애들이 막 뛰어올라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손을 벌려요. 그리고 요번에 가니까 배가 정박하는 데 보니까 여자아이들 둘이 타고 있고 아버지 같아요. 셋이 타고 있어. 근데 여자아이들은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한 두세 살 더 먹은 아이, 딸 아이 둘이 얼굴이 새까맣, 좀 더워요 거기가. 그 애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앵벌이 하는 겁니다. 앵벌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손짓해요. 동전 던지라고. 이렇게 모션을 합니다. 던지라고. 던지니까 물로 던지는 겁니다. 물로 던지면 동전이 가볍잖아요. 바로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바로 잠수를 해요. 잠수해서 그 돈을 건져 갖고는 막 보여줍니다. 또 던지라.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에 미군들이 오면 미군들이 집차를 타고 가면 아이들이 막 따라 뭐 했습니까? 손 벌렸잖아요. 껌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여러분, 똑같은 진풍경이에요. 그런데 60년대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그 통일교가 UP대학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UP대학 안에 그 농업진흥청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에 통일교가 들어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 거기서 해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기보다는 60년대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 모습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두 세대를 한꺼번에 다 보고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예수가, 무엇이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이렇게 탈바꿈시켜 줬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교회가 살면 한 민족과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은요, 선교도 보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부음이 있어요. 80년대, 90년대는 필리핀으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그쪽을 가질 않아요. 지금 어디로 갔냐면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더 어렵다 생각하는. 그래서 캄보디아가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들어간 데가 라오스입니다. 이제 필리핀은 다 떠나고 있어요.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가니까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보니까 현판이 써 있습니다. 아마 무슨 교회가 지은 교회. 근데 교회 안에 가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고 다 풀로다가 다 이제 황폐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한국에 붐이 났을 때 곳곳에 막, 왜 1,000,000원이라고 그러니까 별칠 없이 생각하고 곳곳에 막 교회들, 예배당을 막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에 훌쩍 떠나버리니까 거기는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다시 세워서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해주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제는 선교사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 갖고는. 저희가 가면은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들, 교육자를 교육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젠 아예 이름을 하나 지어 갖고 왔습니다. AIMC 실천신학연구원 해서 우리 대학처럼 똑같이 우리가 3, 4, 5, 6 그 다음에 9, 10, 11, 12 해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필리핀에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교수들이 아예 와서 이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쪽으로 우리가 모셔와서 매주 교육을 하게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참 이 다양한 목회 경험과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던 목사님들이 매주 누군가 하나씩 가서 한두 분이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방법론적인 것도 어떻게 한국 교회가 속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방이 따르면 한국 교회 신방은 이런 뭐라든지 이런 거를 그들에게 접목해서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생적으로 그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필리핀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늘 도왔기 때문에 자립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스스로 자립을 했는가, 그거를 그들에게 일깨워서 그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들이 성장을 해서 그 교회가 또 개척을 하고 그 교회 목회가 또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교회가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도왔던 그것도 풀로 무성한 그런 폐허가 된 곳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30명을 모았어요, 목회자들을.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신학적 교육과 실천적 목회 경험들을 나누도록, 그래서 그 사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뭐를 당신들이 도와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당신을 돕는다면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누군가를 여러분 교회에 연결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법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달라이칸 교회, 베이교회 교회들을 가보면 이 필리핀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해요. 우리가 갈 때마다 교인이 늘고 갈 때마다 교회가 점점 나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목회자가 헌신하고 지도자들이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20살만 되면 벌써 아이를 둘씩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이, 아버지 없는 아이를 또 키우는 가난한 여성이 또 그 아이도 멀은 날 또 가난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순결에 대해서.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달라이칸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때 본 애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본 애인데 그 한 아이는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한 아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건강에 붙들고 키워내니까 그 아이가 그 가난한 아이인데, 가난한 형편인데 건강한 아이로 서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어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왜요? 가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받아도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예수를 배반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배반했던 그 사람, 나를 모른다 했던 그 사람, 그에게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고요. 다시 가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부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인들이 등장했어요. 여인들은 뭐였습니까?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다른 사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막 큰 소리로 외쳤는데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자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자신이 맡은 일이 굳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맡긴 일을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들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면서 자기들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서 있는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치 다 떠났지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늘 우리까지 전파된 것과 똑같은 경우란 말이죠. 그러려면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할 줄도 알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을 들어본 적도 있고 눈으로 본 적도 있는, 그리고 고백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다 세 부류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눈치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이익과 내 감정에 맞지 않아서 때로는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울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차이는 하나예요. 바라봄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라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봤고, 한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십자가에까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